기억하라 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예전에 만들어진 말입니다마는 사람들이 그런 말을 종종 했습니다. 우리에겐 내일이 없다. 우리에겐 내일이 없다. 이 말은 너무나 궁핍하고 생각한 대로 일들이 잘 풀리지 않기 때문에 그냥 낙심하는 사람들이 주로 쓰던 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현실을 부정하느라고 억지소리 낸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그런 시절들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우리에겐 내일이 없다 이게 아니라 우리에겐 어제가 없다. 우리에겐 어제가 없다.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저 주어진 것 쓰기 바쁘고 자기에게 있는 것들은 그냥 소모하기에 바쁘기 때문이겠죠. 자, 그런 사람들은 내일이 없다, 잊어버리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망년회라는 걸 만듭니다. 그래서 한 해 동안 힘들었던 거, 잊고 싶은 것들 훌훌 털어버리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친구들 불러다가 망년회 하자 그러면서 잊어버리자고 모였는데, 여러분 안 모이면 다 잊어버릴 것 같은데, 그죠? 안 모이고 생각 안 하면은 다 잊어버리는데 꼭 굳이 모여야 돼요. 굳이 만나야 돼요. 그래서 굳이 뭔가를 마시고 뭔가를 해야지 이게 잊어버려지나요? 도리어 제가 볼 때는 잊어버리겠다고 하면서 사진 찍고 동영상 찍고 또 SNS 올리고 저장하고 마음의 저장 이런 거 하고 뭐 그러면서 망년회를 하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아이러니하잖아요. 잊어버리자면서요. 잊어버리자는 사람들이 더 기억하려고 그렇게 저장하고 있습니다. 사실 휴대폰에도 얼마나 많이 저장돼 있습니까? 사진 저장돼 있어요. 뭐 그림, 뭐 영상도 저장돼 있고 여러 가지 편지들도 저장돼 있고 어떤 분들은 집문서도 저장해 놨더라고요. 카드도 저장해 놓고 그거 잊어버리면 아주 혼납니다. 그죠? 그런데 여러분, 아이러니하게도 자꾸 우리는 디지털 치매라고 하는 것이 걸립니다. 여러분, 한번 제가 여쭤볼게요. 여러분 전화번호 제대로 외우고 있는 거 몇 개 갖고 계십니까? 이리 여쭤보는 저도 제 아내, 뭐 제 건 당연히 알고요. 우리 교회, 우리 집, 저희 어머니, 아버지 댁, 이 정도밖에는 몰라요. 다 잊어버리고 살아요. 참 많은 사람들이 망각하면서 살아갑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과 함께 오늘 마지막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예배에서 하나님께서는 망각하라고 하실까요? 기억하라고 하실까요? 예, 기억하라고 하십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마지막으로 재차 전하면서 또 마지막에는 노래까지 불러가지고 그 하고 싶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읽었던 신명기 32장부터 시작되는 모세의 노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모세의 노래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32장 7절입니다.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기억하라. 내 아버지께 물으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이르리로다. 기억하라, 생각하라, 물으라. 노래로 부르는 거예요. 노래로 불렀다는 것은 계속 사람들이 저 말들을 생각나게 하겠다는 거죠. 기억하라, 생각하라, 물으라. 이것을 하나로 뭉치면 기억하라는 거죠. 생각하고 물어서 기억하고 망각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는 과거를 돌이켜 봐야 합니다. 물론 과거에 연연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과거를 통해서 배우는 것이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과거를 돌아본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2019년도를 돌아본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는지, 여러분, 지나간 세월을 돌아본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얼마나 큰 은혜를 주셨는지 돌아볼 수 있는 좋은 기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나간 시간은 지나간 시간대로 아름답다고 보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해야 할 것들은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을 잊어버리는 순간 우리는 정말 중요한 것들을 떠나보낼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우리 가정을, 우리 직장을,
우리 일터를, 우리 교회를, 이 나라를 얼마나 도와주셨는지 기억해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실수는 바로잡아야 합니다. 좋은 것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저는 오늘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두 가지.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지켜주셨음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지켜주셨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하나님으로부터 뜨거운 보호를, 사랑을 받았는지를 그는 기억하자고 말하고 있습니다. 7절에 옛날을 기억하자, 이 말씀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것, 그러면서 지켜주신, 보호해 주신 그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이르기 직전까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거예요.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애굽에서도 지켜주셨지만 광야에서도 지켜주시고 계십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에게 꼭 기억으로 남아야 된다고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10절에 보니까 어떻게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지를, 특별히 주님이 어떻게 지켜주셨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다 같이 우리 10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의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광야 40년 동안 어떻게 지켜주셨다고요? 광야에서 호위해 주셨다는 거예요. 보호해 주셨다는 거예요. 마치 눈동자처럼 보호해 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눈동자는 신체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 눈동자의 보호함은 이 눈꺼풀이라든지, 이 눈꺼풀을 이용한 깜빡거림이라든지, 또 눈물이라든지, 또 아주 신경이 반사적으로 움직여서 보호하는 여러 가지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성인은 1분에 20회 정도, 하루에 15,000번 정도 눈을 깜빡거린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눈동자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이 눈동자를 보호하면서 강한 빛과 먼지, 티끌들을 막아주고 각막을 보호해주고 볼 수 있는 걸 보게 하고, 주님께서 참으로 우리를 얼마나 아름다운 세상을 보게 해주시는지 모릅니다. 이 눈동자를 지키심과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눈동자를 지켜주셨다, 이 말은 최우선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겠다는 말씀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 처음 오신 분들도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귀에 들리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눈동자처럼 지켜주실 것입니다. 주님을 잘 믿으면 하나님께서 당신을, 여러분들의 그 눈동자가 그렇게 깜빡깜빡거리면서 눈동자를 보호하듯이, 눈 주위의 모든 것이, 심지어 저는 제 눈동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손이 동원되기도 합니다. 고개 전체가 돌아가기도 합니다. 그리고 도망가기도 합니다. 눈동자 때문에.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잘 보호해주고 계시는지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지나간 세월들을 돌아보면 어떤 분들은 내가 잘 먹고 내가 잘 잤기 때문에 건강하다, 내가 열심히 일했기 때문에 돈을 많이 벌었다. 여러분, 그런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건강관리 잘해서 건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건강관리를 더 잘하신 분들 중에도 지금 이 자리에 계시지 않는 분들이 계십니다. 열심히 일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다 날려버리신 분들도 부지기수라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수고하고 보호했기 때문에 우리 가정이 잘 지켜졌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건강이나 우리의 모든 재산이나 우리 가정,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셨습니다. 내 노력만 갖고 된 것은 아닙니다. 물론 우리의 노력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셨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 보호하심이 없었다면 이 일은 있을 수가 없었음을 꼭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돌이켜보면 전적으로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다는 사실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폐가 얼마나 열심히 운동을 하고 계시는지 아십니까?
혹시 지금도 폐 운동을 시키고 계시는 분 계시죠? 막 무슨 생각을 하는데, 무슨 일을 해야 되는데 폐도 돌려야 돼. 그래서 막 폐를 막 운동시키는 분 계십니까? 제가 무슨 말 하려는지 아시잖아요. 폐는 지가 알아서 자동으로 열심히 움직입니다. 이것도 조사해 보니까 1일 23,040회. 얘가 23,000번이 넘는 횟수를 자동으로 숨을 쉬고 있어요. 제가 이렇게 말하는 동안에 말도 하는데 숨도 쉬고 있어요.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아니, 그냥 평범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게 기가 막힌 것입니다. 내가 움직일 수 있는 게 있고, 내가 생각하지 않아도 움직여주는 게 있어요. 그게 또 뭐예요? 심장. 심장이 얼마나 열심히 뛰고 있습니까? 이 심장이 뿜어내는 이 피가 얼마나 많은 양인지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다 그렇게 창조하신 것입니다. 만약에 내가 심장도 뛰게 해야 되고, 폐도 숨쉬게 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장기도 돌아가게 해야 되고, 소화도 시켜야 되고, 이거 다 하면서 일하라고 그러면 할 수 있어요? 못해요, 못해. 우리 그것은 자동으로 돌아가게 해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믿어지지 않으십니까? 그럼 뭘 믿으시겠습니까? 아마 그것은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닐 거야 라는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 정말 대단한 믿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반대로 그건 내가 하는 거지 라고 하는 믿음도 그것도 믿음이죠. 이건 또 다른 식으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계시다는 믿음, 그 믿음 귀한 믿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없다라는 믿음도 대단한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믿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계시는데 없다고 믿는 믿음, 정말 대단한 믿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름다운 몸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믿을 수 있다면 여러분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16편 7절에서 이렇게 말하지요. 밤마다 내 심장이 나를 교훈한다. 다윗도 생각해 보니까 심장이 그냥 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교훈이 되는 거죠. 심장을 보면서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폐가 뛰는 걸 보면서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소화가 되는 걸 보면서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그런 영성 여러분들에게도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의식조차 못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심장을 움직이시고 폐를 움직이시고 혈관이 돌아가게 하시고 심지어 눈동자도 지켜주시면서 우리를 날마다 보호해주고 계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우리로 하여금 새롭게 믿어지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교회 오시면서 혹시 자동차 사고가 나신 분이 계십니까? 만약에 어떤 분이 오다가 중앙선에서 갑자기 맞은편 차량이 내가 있는 쪽으로 확 들어오니까 그것을 그냥 급하게 피해가지고 핸들을 돌려서 끽 섰는데 사람도 안 다치고 차도 안 망가졌다. 그러면 이렇게 말할 겁니다. 목사님 제가 오다가 그런 일이 있었는데 내가 예배를 드리러 오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저를 지켜주셨는가 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지켜주셨네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그런 사고가 없었어요. 우리는 오면서 맞은편에서 오는 그런 일 없었어요. 그게 더 큰 기적 아닙니까? 그게 더 놀라운 일 아니겠습니까? 무슨 일이 꼭 있은 다음에 그걸 모면했다고 그게 기적이라고 말할 게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 이렇게 보호해주고 지켜주고 계셔서 이 자리에 우리가 와 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주신 가장 큰 은혜임을 우리가 깨닫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올 한 해 동안 힘든 가운데서도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신 하나님의 은혜, 평탄하게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을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 우리의 민족을 주님께서 눈동자와 같이 보호해 주시고 지켜 주십니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두 번째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인도해 주셨다. 올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를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고 보호해 주셨다. 참 여기에 대해서 동의도 갑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나는 아직도 자녀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직장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물질의 문제가 자유롭지 않습니다.
저는 여전히 정말 힘듭니다. 그분들은 주님께서 지켜주시는 것은 알겠지만 인도해 주신다라는 말에는 동의하기가 어려울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그분에게는 어찌 보면 망년회가 필요한지도 모르겠습니다. 다 잊어버리고 다 털어버리고 다 씻어버리고 가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 설교에서 케노시스라는 말도 했었습니다만은 비우는 것이 어찌 보면 망각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정말 우리들의 삶 속에서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지나간 것을 보면 좋은 일도 있지만 나쁜 일도 있기 때문에 우리 중에 100% 나는 지켜주심만을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은 아마 한 명도 없을 것입니다. 뉴스를 봐도 신문을 봐도 가슴 답답하게 만드는 일들이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이야기만 들어도 힘들 때가 있습니다. 누가 아프다 그러면 저 같은 경우는 밥맛이 없어집니다. 정말 힘듭니다. 근데 제가 담임 목사가 되다 보니까 아프다는 이야기가 더 많이 들려옵니다. 저 때문이라고 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지만 저는 기도하게 됩니다. 너무너무 마음이 이렇게 쪼그라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솔직한, 저도 목회자지만 그런 마음이 드는 것이 사실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때로 우리를 힘들게 하시더라는 거죠. 그것을 풀무불에 비유해서 연단한다는 표현을 성경에서 많이 쓰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1절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11절 12절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마치 독수리가 그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그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 날개 위에 그것을 업은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들을 인도하셨고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아멘. 지금 모세는 독수리를 비유하여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고 계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신들은 그렇게 하지 못한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고 계신다 하면서 독수리를 보여줍니다. 이 독수리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제가 독수리에 대해서 그래도 설교를 준비하다가 좀 보려고 인터넷에 들어가 봤더니 여러분, 새 중에서 가장 멋진 새가 독수리라고 하는 생각에 제가 한참 동안 감탄을 했습니다. 제가 남성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그 독수리의 뾰족한 부리, 그 날카로운 눈매, 그리고 그 멋진 날개와 창공을 향하여 올라가는 힘, 이 독수리가 땅으로 떨어질 때 속도는 240km까지 난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한 속도. 여러분, 못 잡아먹는 게 없을 것 같아요. 얘는 또 육식이기 때문에 정말 굉장히 싸납기도 하고 강력한 힘을 갖고 있는 독수리. 그런데 이 독수리는 새끼라고 하면 역시 새끼는 독수리라도 새끼입니다. 독수리는 이 자기의 새끼를 어떻게 하고 있느냐, 이 말씀을 지금 잠깐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독수리가 새끼를 낳으면 일단 거친 바탕을 만들어 놓습니다. 나뭇가지라든지 뾰족한 돌 위에다가 세워놓고 그 정말 거친 바닥에다가 그 다음에 지푸라기를 또 그 위에다가 자기 깃털을 뽑아서 이제 새끼 그 독수리를 키웁니다.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깃털을 다 버려버립니다. 그리고 거기에 있던 지푸라기도 다 없애버립니다. 그럼 뭐만 남겠습니까? 거친 나뭇가지만 남고 돌만 남습니다. 그러면 이 새끼 독수리가 거기에 앉아있질 못합니다. 그러니까 나오게 되죠. 그럼 나오면 그 보통 독수리의 둥지는 낭떠러지 꼭대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밀어버립니다. 그럼 독수리가 아직 날개짓을 잘 못하니까 막 엄마 나 죽는다고 엄마 나 죽는다고 막 그렇게 떨어지고 있을 때 그 독수리가 240km로 내려와가지고 탁 잡아채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아이고 나 살았다고, 그러면 또 다시 또 떨어뜨리는 거죠. 그러면은 이 새끼 독수리의 날개에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엄마도 고생입니다. 엄마 독수리도 고생, 새끼 독수리도 고생이에요. 근데 왜 이렇게 훈련을 시키겠느냐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이런 독수리의 훈련법과 같이 하나님께서 연단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모세가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저는 독수리가 아닙니다. 저는 닭 하겠습니다. 닭.
저는 오리가 좋습니다. 여러분, 독수리가 나 닭 하겠습니다 한다고 주님께서 닭 뽑아가지고 닭을 만들어 주십니까? 여러분, 닭이 되면은 통닭밖에 더 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독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건 우리가 바꿀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독수리는 독수리의 훈련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성경은 이런 표현이 많습니다. 예레미야에도 보면은 이런 말씀하셔서 예레미야 12장 5절을 보십시오. 함께 보십시오. 내가 보행자와 함께 달려도 피곤하면 어찌 말과 경주하겠느냐? 내가 평안한 땅에서 무사하려니와 요단의 창이란 중에는 어찌하겠느냐? 제가 빨리 읽어서 이해가 안 되셨을 거예요. 다시 한번 볼게요. 보행자, 걸어가는 사람들하고 그저 달리기 수준으로 가면 나중에 말과 어떻게 경주하겠느냐? 우리가 뭐라는 거예요? 말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말처럼 빠르다는 것이지요. 말의 상대가 되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독수리고 우리는 말처럼 빠른 존재들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훈련법은 다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훈련법은 주님께서 때로는 전갈을 보내시기도 하시고 불뱀을 보내시기도 하시고 마른 땅을 광야를 하루 종일 걸어가기도 하시고, 여러분, 그것 때문에 이방 나라에게 공격을 당하기도 하고 그래서 죽을 뻔하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고 계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니, 연단하는 거 아닙니까? 예, 연단은 맞는데 그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본문을 보세요. 인도한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믿음은 이런 연단이 필요하다고 야고보 기자는 우리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고도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 내는 줄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믿음은 연단을 거쳐야 한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 연단이 있을 때 우리가 해야 될 모습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구나 라고 이해하는 게 필요합니다. 왜 나한테 이렇게 힘든 훈련을 주시나? 나 하나님 내게 싫습니다. 나는 독수리 안 할랍니다. 이런 사람들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연단을 계속 주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실 거예요. 이 믿음이 직면했을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하는 것을 분별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연단이 왔다 그러면 지혜롭게, 이거 연단 하나님이 주시는 거구나. 두 번째, 어떻게 해야 돼요? 인내가 필요하죠.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의 것이니까 이제 인내하면 되겠구나. 인내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귀하게 쓰시겠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창공을 나는 독수리와 같이 하나님께서 놀랍게 사용하시겠구나. 이런 마음을 갖게 되시는 거죠. 이 지혜와 인내를 갖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베드로는 그래서 감사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에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여러분, 이 금보다 더 귀한 것이 뭐라고요? 믿음의 시련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시련은 돈 주고도 못 산다, 이런 말이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시련을 통해서 우리가 더 귀한 것을 가졌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실 때의 칭찬과 존귀와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우리 주님 앞에 칭찬받고 싶으십니까?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싶으십니까? 주님께서 존귀 여기시는 자가 되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인내의 연단, 이 믿음의 연단을 여러분 거쳐 가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 지금도 연단의 불을 통과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왜 인도하신다고 하면서 이런 시련을 주나 깨닫지 못하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저 구원하시는 것이 목적이었다면 애굽을 뒤집어 버리면 됩니다. 바로를 잘라버리고 모세를 거기에 왕으로 세우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귀족으로 만들어서 애굽에서 그냥 잘 먹고 잘 살게 하셔도 됐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장소를 바꾸시는 걸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꼭 애굽이 아니라 가나안이어야 될까요? 가나안이 명당이라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광야라고 하는 것을 지나가면서 독수리가 독수리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믿음 있는 사람들이 더 믿음 있게 만들어 주시려고
주님께서는 가나안으로 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시련 주려는, 연단하시려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를 괴롭히시려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가 돌을 닦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가나안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이 하나님의 목표이십니다. 거기까지 가는 동안 주님께서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기대했던 것보다 좋지 않다고요? 여러분, 그래도 주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여러분 깨닫게 되시기를 바라요. 신명기 8장, 삼촌 제가 좋아하는 말씀인데 신명기 8장 15절 16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정갈이 있고 물이 없는 건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물을 굳은 반석에서 내셨으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아멘. 아, 그렇구나. 마침내 나에게 복을 주시려고 그 연단을 주시는 것이구나. 여러분, 그것이 믿어지시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불가능한 일인 것 같지만 주님이 인도해 주시니까 되더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물론 그들이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했던 사람들은 그냥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다음 세대를 사용하셨고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훈련된 사람은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려고 하시는지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의지하고 따라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가게 되면 가나안 땅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오늘 본문에도 그 내용이 나옵니다. 가나안 땅에서 일어나게 될 일, 13절, 14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로 땅의 높은 곳을 타고 다니게 하시며 밭의 소산을 먹게 하시며 반석에서 꿀을, 굳은 반석에서 기름을 빨게 하시며 소의 젖 기름과 양의 젖과 어린 양의 기름과 바산 소산의 수양과 염소와 지극히 아름다운 밀을 먹이시며 또 포도즙의 붉은 술을 마시우셨도다. 아멘. 여기 술 마셔도 된다는 뜻 아닌가요? 그건 아니고요. 그 당시에는 저러한 양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채워주신다는 상징으로 이것이 많이 사용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버렸다고 생각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약속의 말씀을 주고 계신 것입니다. 한 번도 주님은 떠나신 적이 없습니다. 때로는 불처럼 오셔서 불기둥으로, 때로는 구름처럼 오셔서 구름기둥으로 갈 길을 인도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들을 연단하셔서 독수리와 같이 귀하게 사용하셨음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인도해 주신다는 내용을 우리가 알고 우리가 방황하지 않고 정확한 목적지를 향해 갈 때 우리가 많은 염려를 합니다. 정말 목사님 말씀 들어보니까 제가 믿음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자, 어떻게 해야 될지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시간 관계상 제가 예화를 하나 들어서 마지막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분은 빌리 그레암 목사와 사역을 했었던 분인데 이름이 킴 윅스입니다. 서양 이름이 뒤에 성이 있는 거로 보아 윅스라고 하는 분에게 입양됐어요. 이 미군 중사의 도움으로 인디애나 주립대에 들어갔다고 하는데 혹시 그분의 성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한국에 와서 왔다는 이유로 이름이 킴입니다. 킴 윅스. 빌리 그레암 목사님과 함께 사역을 할 때 그는 집회 때마다 나와서 간증을 합니다. 그 성악에 소질이 있다는 걸 알고 오스트리아까지 성악을 전공하러 갔었기 때문에 노래를 참 잘합니다. 나중에 기회 있을 때 그분 노래도 한번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분의 간증을 제가 요약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람들이 맹인인 나를 인도할 때 저 100m 전방에 뭐가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단지 앞에 물이 있으니 건너뛰라고 말하고 층계가 있으니 발을 올려놓으라고 말합니다. 내가 나를 인도하시는 분을 믿고 한 걸음씩 걸음을 옮기기만 하면
나는 가고자 하는 목적지에 꼭 도착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법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는 10년 후를 알지 못합니다. 20년 후도 알지 못합니다. 또 알고자 하지도 않습니다. 오늘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순종하며 오늘을 살면 하나님은 내일을 인도하셔서 마침내 내 생애를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계획하신 그곳에 도달케 하실 것입니다. 이 맹인의 지혜로움을 배우십시다. 하나님께서 이 앞의 것만 보여주셔서 덜 두렵게 하시고 더 강하게 하시고 더 즐겁게 하시고 더 기뻐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고 새해로 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이것을 잊어버리면 치매에 걸린 거예요. 영적 치매. 영적 치매가 무섭습니다. 주님이 지켜주셨다는 거, 주님이 인도하신다는 거, 이 두 가지를 잊어버리면 영적 치매예요. 오늘 이 시간 치료받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말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우리가 믿고 의지하고 나아갈 때 약속의 땅 가나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축복의 땅으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새해도 그런 참된 소망을 가지고 올해를 은혜 가운데 마감하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